오늘부터 우리는 강림절 4주간 수요일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이 제목에서 알 수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되었던 그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강림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셨던 이 영상은요, 새나무 이야기 또는 새나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이 영미권에서 내려오는 전래 동화입니다. 새나무에게는 각자의 꿈이 있었죠. 최고의 보석을 담는 부자 나무가 되는 꿈, 그리고 또 위대한 왕이 타는 배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 그런데 실상 그들이 완성되었던 그들의 현실은요, 그들의 꿈과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았죠. 여물통, 아주 작은 고기잡이용 배, 아무렇게나 잘라놓은 나무 기둥.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참 이 나무들과도 같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새 나무의 삶이 우리의 삶과도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송일순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아마 권사님께서 그리셨던 인생의 모습은요, 제가 다 모르긴 몰라도 부군이 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는 모습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간증 듣다 보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처음에 믿음이 없으셨대요, 권사님께서. 그 믿음 없으셨던 그 처자가 밀가루 반죽해서 붙일 정도로 그거라도 붙잡아야지 하는 마음,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첫 번째 나무인 십자가도요, 그러한 곳이었어요. 누구라도 원하지 않는 곳, 바랐던 것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은 장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 시대에 행해졌던 극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십자가 처형은요, 당시 로마 황제 체제에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들은 다음과 같았어요. 적에게 투항했던 자, 그러니까 로마인인데 적에게 투항했던 자, 그리고 비밀 누설자, 반역 선동자, 살인자, 통치자의 번영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했던 자들, 야간에 음란한 행위를 했던 자들, 마술을 행하는 자,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한 자 등등등.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요, 그 형벌의 가혹함 때문에 항상 하류 계층에게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류 계층에게만요. 로마는 상류 계층에게는 보다 더 인간적인 형벌을 적용시켰다고 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회적인 지위를 말해줍니다. 세상을 전체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그 아들이셨지만 작디 작고 천한 하류 계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또한 당시 로마인들은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옷을 벗긴 후에 매질을 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한 수치를 주었습니다. 중죄인이 아니면 옷을 벗겨서 매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옷이 모두 벗겨져서 매질을 당하셨죠. 마태복음 27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그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했어요. 또한 그들은요, 십자가형의 처형을 당하는 자를 완전히 벌거벗겨서 눈에 띄는 장소에 놨습니다. 사거리 같은데, 극장의 안, 그리고 높은 언덕, 범죄 장소 이런 곳에 공개적으로 진열을 시켰대요. 그래서 처형당한 자에게 최대의 수치를 드러내게 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처형당한 자들은 심지어 매장을 거절당했어요. 그냥 그 시체를 맹수들이나 새들의 먹이로 이렇게 던져 주었던 거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이 범죄자들은 수일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한 이후에 아주 잔인하게 조금씩 피가 떨어져 나가면서 죽는 잔인한 형벌이었고, 최대의 굴욕과 수치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형벌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서는요, 십자가형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형벌.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요 저주 같아 보여요. 죽음으로만 보이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능력, 생명, 희망, 소망, 십자가와는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싶었던 이 나무가 볼품없이 잘려져서 땅바닥에 뒹구는 것 같아요. 큰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이 결혼을 했는데 오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 인생의 고난이요, 힘듦이요, 하나 끝났지. 그런데 두 번째 왔네, 세 번째 왔네. 이것과도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매달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어요. 다 끝날 것 같았어요. 이미 못 박혀서 달려 계세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십자가 이후의 3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세상은 변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여전히 로마의 권력은 판을 치고 있고 로마의 권력과 손잡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권세에 있어 보이는 자들이 여전히 판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저는 그때를 많이 생각합니다. 다 끝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여물통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구원자를 담았듯이 작은 고기잡이 배가 세상의 왕을 태웠듯이 볼품없이 뒹굴었던 나무 기둥이 십자가가 되어서 죽음의 상징물에서 생명의 상징물로 바뀌었듯이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죽음도 불사하셨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상반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반절 보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서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던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이 죽음의 편에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는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생명, 살림, 구원, 은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기쁨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이셨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강림절 지내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4그루의 나무를 심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나무를 심어보았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나무를 우리가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떡하죠? 죽음 같아 보여요. 십자가는요 고통 같아 보여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연말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날도 추워지는데 마음도 추워지는 일들이 많아지는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요 힘듦이요 끝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절망 같아 보이는 일이 있어요. 마치 오늘 간증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이 결론을 알고 강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진짜 십자가가 심겨진다면요, 정말 십자가가 심겨지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생명을 거두게 될 거예요. 이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 그 나무 한 그루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 지나면서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 서서히 돌아가 볼 거예요. 그 말구유의 시점까지. 이번 주간에는요, 생명의 십자가 우리 깊게 뿌리 내려서 생명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서 내 소망이 될까? 무엇이 한결같아서 내 삶을 품을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결단하시면서 찬양합시다.